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똑같지 않고 뭔가 차이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시대를 정의할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로사회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같은 제목의 책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과거에는 신분이나 지역, 가문, 변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나 어떤 정해진 것이 삶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의 자유를 누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성공할까 걱정하게 되는 피로감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이나 또 라디오나 여기서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감정이 소중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 중에는 심장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속삭이는데 듣기에는 참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문제는 그것이 도리어 더 큰 공허감을 가져오게 되고 나를 최우선으로 들고 내 감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결국 그게 다다리는 지점이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피로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평안하고 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것인데 사실은 더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듯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또 개인의 욕망이 막 지금 못지않게 분출하던 곳이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슬로건은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율법을 따를 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나에게는 권리가 있고 그런 것의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앞서 말씀한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우상은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왠지 그것도 나 자신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조금 그 의미의 어감이 함께 세우는 거. 그냥 덕은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덕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일이 우리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거기를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죠.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뭔가를 내어줘야 되고 손해보는 것이고 남에게 내어주면 내가 더 이렇게 피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점은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렇지만 세운다는 집을 세우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이유는 세워질 큰 집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부분인데 내가 다른 벽돌, 다른 자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함께 보탠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상황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자리에 잡게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은 옆에 있는 벽돌과 연결이 되고 서로 맞물리고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아주 견고한 집의 일부가 되어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한 벽돌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지만 그것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나만을 위한 어떤 최적화된 모습. 젊었을 때는 스펙을 쌓고 또 나이가 들면 재산을 쌓으려고 하고 또 소비를 할 때에도 나만을 위한 소비는
결국 나를 차가운 어떤 독방 같은 곳에 가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독방이잖아요. 아마 세상살이에서도 홀로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유익은 얻는 것이 있다 이거니까 요거까지도 내가 이득 보는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 말씀에서 유익은 그 뜻을 살펴보면 쉰페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쉰 그리고 가져오라는 페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얻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함께 했을 때에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유익이 헬라어에서는 성경 원어에서는 함께 가져오는 것, 하나를 그러니까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욕심은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이익만 쫓을 때에는 관계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박살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 주변에 나쁜 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힘든 부분이 있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 나의 것을 내어줘서 함께 세워질 때에 말하자면은 내가 그에게 천국이 되고 그가 나에게 천국이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것조차도 나의 이익에 저해가 되니까 피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게 될 때에 나에게도 휴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일상입니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일상조차도 함께 되는 자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행해질 때 결국에는 나에게도 휴식이 되고 또 함께 어떠한 하는 대화와 그런 가운데 행복한 자리가 되고 서로 소통할 때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구할 때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성찬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은 아주 남다른 거룩의 순간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원형 따라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도 몇 번 살펴봤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그냥 착한 일 하는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닮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닮고, 그런 원리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순간적으로 봤을 땐 손해보는 듯하나 그것을 전해서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만남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와 같이 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결코 진짜 행복,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허무감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유익이라는 게 함께 가져오는 것, 함께 가져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꿈꾸고 그렇게 부족한 자리에 나의 내어줌이 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나한테 손해가 아닐까? 이게 결국은 내 기분에 이렇게 맞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지, 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인지, 그렇게 질문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부족하고 이렇게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의 역사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권리보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와 유익은 훨씬 더 큽니다. 나를 비워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그렇게 나를 비웠지만 더더욱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넘치는 충만을 누리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을 얻으려다가 더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이 왜곡된, 죄악된 중심을 고쳐주시고 주님만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닮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교회, 신우회도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들도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만을 위하다가 나까지 불행해지고 허무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더 채워지고 더 기쁘고 더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